유엔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식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면 정직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세계 각 나라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만 예산만 크게 낭비했을 뿐이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프리카에서는 식량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고, 서유럽에서는 부족이란 말의 뜻을 몰랐고, 중국에서는 의견을 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고, 중동에서는 해결책의 뜻을 몰랐고, 남미에서는 부탁이란 말을 몰랐고, 아시아에서는 정직한이란 말의 뜻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 각국과 각 지역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사상과 입장만 생각하는, 여기에 갇혀있는 이세 사람들의, 국가들의 성향을 꼬집은 이야기 같습니다. 사람은 분명 먹어야 살지요. 만약 우리가 사는 세상에 먹을 것이 없다면 세상은 생지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김훈 작가가 쓴 역사소설 칼의 노래 보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역사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당시의 참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살을 에이듯이 추운 날이다. 옷 없는 병조들이 움츠리고 앉아 떨고 있다. 군량은 바닥났다. 군량은 오지 않았다. 이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1954년 1월 20일자 기록입니다. 또 그 무렵 조선 백성들의 참상은 땅 위에 지옥을 이루었다. 부자가 서로 잡아먹고,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잡아먹고, 부부가 서로 잡아먹었다. 뼈다귀를 길에 내버렸다. 징비록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굶어 죽은 송장이 길에 널렸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백성들이 덤벼들어 그 쌀을 뜯어먹었다. 뜯어먹은 자들도 머지않아 죽었다. 난중 잠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명나라 군사들이 술 취해서 먹은 것을 토하면 줄인 백성들이 달려들어 머리를 틀어박고 빨아먹었다. 힘이 없는 자는 달려들지 못하고 뒷전에서 울었다. 남중 잠록을 김훈 작가는 이렇게 옮겨 싣고 있습니다. 1990년대 말 5년 동안 세계에서 기근으로 죽은 인구 사람이 지난 150년 동안 전쟁과 유혈투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실제 또 우리나라만 해도 1955년 이후 58년 사이에 저 북한에서는 기근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에 헤아린다. 이 숫자는 6.25 전쟁 당시 북한에서 전쟁으로 죽은 인명의 희생자가 292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끔찍한 전쟁 때 죽은 숫자만큼 기근으로 저 북녘 땅에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다는 것, 이건 참 이처럼 비참하고 참혹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가난한 나라에서는 1분에 20명씩 굶어 죽는데 그중에 18명은 어린아이들입니다. 1시간이면 1,400명, 하루면 무려 3만 5천 명, 1년이면 1,300만 명이나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120억이 살아도 충분히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큼 자원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장 지글러 박사는 그 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하는 책에 보면 현재 세계 225명의 대재산가의 총자산은 1조 달러가 넘고, 이것은 전 세계 가난한 인구 47%의 연간 수입과 맞먹는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 부자 225명이 세계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의 수입을 저들이 가지고 있다. 미국만 하더라도 빌 게이츠 한 사람의 재산이 미국인 가난한 사람 1억 6천만 명의 자산과 맞먹는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세계 100대 글로벌 기업의 총 매출액은 가난한 나라 120개국의 수출 총액과 맞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미국의 농무성 장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인구 중에 3분의 1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 굶주리고 있고, 그리고 3분의 1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을 빼려고 애쓰고 있다. 참 정말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사람이 먹는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옛날 야곱이 저 하란으로 피난 가던 때, 그때 그 베델에서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면 바로 먹을 것이 주어진다는 것, 하나님 나를 돌봐준다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인으로 야곱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때로 우리는 성경을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유명한 윌리엄 템플 경은 말하기를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물질적인 종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물질을 부정하거나 신앙과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령한 것을 중요시해야 되지만 동시에 성경은 우리들의 육체도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도 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37개 가운데 17개 비유가 물질과 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육신을 위해서도 육신의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는 먹는다는 것은 사람이 움직이는 힘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그의 마실 물과 먹을 떡을 그에게 주시자, 이때 그는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호렙산에 이르렀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몸의 힘은 바로 우리 먹는 음식을 통해 주어집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사람 먹지 못하면 전혀 우리가 어떤 기동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게 되고 마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양식을 먹는다는 단순히 어떤 생명 유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즐기며 잔치한다는, 엔조이한다는 이런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럽니다.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단지 내 어떤 육체에 어떤 그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이웃과 더불어 함께 음식을 떼면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즐긴다는 이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껌과 담배가 생긴 이유는 먹는 걸 자주 즐기고 싶은데 계속 먹게 되면 살이 찌고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씹기는 하지만 삼키지 않기 위해서 껌이 생기고 담배가 생겼다고 합니다. 입맛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날 크로멜은 말하기를 식사 때마다 하나님 귀한 음식을 주시고 왕성한 식욕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던 때 광야에서 농사질 수 있는 농지가 없었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딸의 어떤 식물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루트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초월적인 방법으로 저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 만나를 통해서 저들은 광야 40년간을 저들은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만나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오늘 이어지는 말씀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식물인 가시라는 그 식물과 같고 또 진주 모양으로 그 색깔은 하얗고 맛은 꿀과 기름을 섞은 과자와 맛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온 땅에 덮여 있는 걸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이게 뭐냐? 하고 물었는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만나, 만후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만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무엇보다 먼저 만나는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앞에 있는 4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뭔가 세상에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에서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농부가 땅을 일구고 거기다 씨앗을 심고 거기에서 이제 소출을 거두지만 이것도 하늘로부터 태양빛이 비춰야만 되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비가 내려야만 거둘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땅을 파도 하늘에서 허락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사람은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희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다. 온갖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산에서 도토리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주워 먹었습니다. 도토리를 주워 먹고 맛이 있으니까 이 땅바닥에 흘려 있으니까 땅을 또 뒤집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또 있던 도토리 몇 개를 주워 먹고는 계속 도토리는 땅에서 나는 줄 알고 계속 땅을 일구고 도토리 나무 밑을 막 파헤치다가 그만 그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덮쳐서 만나무에 치여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밑에서 도토리를 주워 먹었다고 이것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조선조 현종 때인 1670년과 71년 두 해 연이어서 큰 기근이 들었는데 그때는 경신대기근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기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가 하면 당시 조선 인구가 500만이었는데 그 5분의 1인 100만 명이나 먹지 못해서 죽어갔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주신 바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해먹는 밥이니까 당연히 내 것이지 하고 공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지만 여기까지 내 손에 닿기까지 그 수많은 과정 속에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가 없었다면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는 한 톨의 곡식도 거둘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아동문학가인 강소천 선생님은 그는 이제 병아리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런 동시를 지었습니다.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그저 병아리조차도 물 한 모금 마시고는 하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밥 한 그릇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의 소중함을 우리는 챙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보면 백성이 나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안식일을 제외한 엿새 동안 계속 이것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걸 내리면은 이것을 가서 이제 거두게 되는데 그때 저들에게 한 오멜씩 거두게 했는데 한 오멜이면 대략 2.34리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옛날 곡식을 되던 돛박이 곡용 2리터라고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대박이 더 된다는 것이죠. 사람당 곡식 한 대박 넘게 이것을 거두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매일 한 대박 정도 이것을 이제 거두게 되면 그날이 지나버리면 이걸 먹을 수가 없게 이것이 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 먹을 수 없게 되었고 근데 안식일 전날에는 2오멜을 거두게 하셨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는 안식일 날 하루가 지나도 이제 안식일 날이 되어도 이것이 냄새가 나거나 이것이 부패가 생기지 않아서 매일매일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배려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어서도 매일 3끼 음식을 우리는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가장 힘들거나 가장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안 먹으려고 하는 자식들 먹이는 거. 이것처럼 늘 부모가 늘 항상 아이들하고 전쟁을 벌이죠. 그 정성껏 뭔가 해줘도 아이들을 먹지 않으면 부모는 그렇게 속상하고 이걸 먹지 않은 아이가 제대로 크지 못할까 봐 늘 부모는 이것이 안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그 신령한 양식을 우리가 얼마나 달게 먹고 있는가. 이것도 먹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고 말씀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피곤해한다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먹이려고 온갖 정성을 다해도 안 먹으려고 이제 뺑소니치는 이런 어린아이 모습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프리카 사막에는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뒤에 반드시 독수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등 뒤에는 우리가 굶어 죽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 양식을 못 먹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기진하게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설교 한번 들으려고 수십 리 길도 마다정 걸어서 찾아다녔는데 요즘 문만 열면 바로 눈앞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집에서도 가만히 앉아도 TV만 들면은 명설교가들의 설교가 줄줄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전혀 말씀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없고 말씀에 대한 어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고 있는 이런 모습은 없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아무리 사람이 아파도 음식만 섭취할 수 있으면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은 이 사람이 생명의 위기를 맞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때로는 식도를 통해서라도 이제 음식을 주입시켜서 이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이제 어떤 비상수단까지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학 보고에 하면 건강한 남자는 7일, 여자는 9일 동안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못하면 생명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규칙적으로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내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돌볼 줄 아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훈 목사님이 쓴 목회 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생 담임 전도사 시절 눈은 온 땅 위에 쌓이고 쌀은 떨어지고 나무도 다 뗐다. 저녁밥을 굶고 나니 첫 아이를 갖고 배부른 아내가 가엾고 왠지 무능한 사람 같아서 서글퍼졌다. 40일도 금식한다던데 눈은 오고 날씨는 찬데 돈 꾸러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 반지 팔아 쌀 팔아 먹을 수도 없고 한 끼 굶자고 신앙으로 합의하고 누웠다.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데 계시 받고 온 사람처럼 집사님이 쌀 한 말과 나무를 가지고 와서 부엌에다 놓고 간다. 늦은 밤 저녁상 앞에 놓고 감사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는 대목에서 나는 울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을 주기도문을 외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주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라니. 하루하루 우리가 끼니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소중한 일이라면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보다 진지하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또 주신 바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였습니다. 만나는 저들이 광야에서 살아가기 필요 충분한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모두 다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게 하셨는데, 그런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처지와 현실이 하나님의 섭리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대로도 감사합니다,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과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깊숙한 농촌 지역에 가서 사역하고 있던 스미스라는 선교사님이 그 본국으로부터 선교비가 오지 않아서 더군다나 이제 몸에는 또 병까지 나가지고 아주 심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선교 본부에 연락을 했지만 웬일인지 이것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가지고 무려 한 달 동안을 옥수수죽만 먹고 한 달 동안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겨우 그 이제 한 달을 지난 다음에 본국에서 선교비가 도착해가지고 무사히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는데 1년 후에 그 안식년을 맞아서 본국에 가서 건강 진단을 했더니 그때 자기가 고생했던 얘기를 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선교사님의 당시 건강 상태로는 거의 굶을 정도로 옥수수죽 정도로 먹는 것이 가장 최상의 처방이었습니다. 만일 그때 기름진 음식 드셨더라면은 성경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볼 뻔했는데 그때 오히려 옥수수를 먹은 것 이것이 오히려 위장 그 심각한 질환을 고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더랍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농작물이 이제 흉년이 와서 어떤 음식물은 어떤 종류는 이제 비싸서 못 먹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은 좀 적게 먹으라고 주는 사인을 받아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좀 적게 먹으면 될 뿐입니다. 모든 걸 내 욕심껏 그저 비싸고 모든 것이 다 물가가 뛰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만 먹어야 되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부정하는 이런 자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으로 감사할 줄 알고 이것을 우리는 이제 달게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그녀는 극심한 가나로 한때 심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직 찬송가 작가로서 그게 알려지지 않았던 때 그는 어느 날 $5의 단돈 $5가 없어가지고 자기 중요한 어떤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다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를 마치자 문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딸랑 누르길래 나가서 봤더니 웬 사람이 여기가 페니 크로스비가 사느냐고 묻더랍니다. 나다고 하니까 그러냐 당신이 찬송가를 작사했느냐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잠깐 들어와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왜 이제 나가면서 악수를 하는데 악수하는 손에다가 $5의 돈을 쥐어주더랍니다. 이때 그녀는 너무나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고 감사해서 그때 지었던 찬송가 유명한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2절 말씀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 우리는 주시는 바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만나는 모두에게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가장 적합한 양이었습니다. 말씀 17절 18절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적절한 만큼 우리가 주신 그만큼으로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이걸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70여 년 전에 미국 사람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조건이 72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18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미국 사람들에게 496가지 것들이 필요로 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28가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풍부한 생활을 향락할 줄 알면서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감사 결핍중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대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파핀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3가지만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 그 첫째 일용할 양식, 둘째 건강, 셋째 내리던 소망. 이 3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결코 불평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로버트 번스라는 사람은 유명한 그 하나님의 사람 번스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족할 줄 알고 또한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셋째는 이제 내 양식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 말씀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너무 노쇠해가지고 움직이기 거두기 어렵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가지고 또 밖에 가서 무엇을 주울 만한 이런 이제 나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건강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집에서 거둘 수 없는 사람 목까지도 같이 거둬서 이걸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형편과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중에 어떤 교통사고라든가 질병으로 이제 스스로 자기 양식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과 더불어 나눠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말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나눌 때 이 땅은 결코 모든 인류가 먹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붉은 털 원숭이 7마리를 7개의 유리방에다 각각 이제 넣는 다음에 거기다 줄을 당기면 위에서 음식이 뚝 떨어지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7번째 원숭이가 있는 그 유리방에는 다른 데서 줄을 당기면은 그 약한 전류가 통해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도록 이런 장치를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원숭이들이 머무르고 이제 줄을 당기면 음식이 떨어지는 걸 먹었는데 근데 자기가 줄을 당기니까 저 7번째 방에 있는 원숭이가 몸에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보더니 차마 줄을 당기질 못하더랍니다. 어떤 원숭이는 심지어 12일 동안이나 쫄쫄 굶으면서도 차마 줄을 당기질 못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숭이도 내가 배고프더라도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다른 원숭이가 고통스러운 견디지 못한다면 오늘 내가 배부르게 먹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이웃의 고통과 배고픔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과연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김혜자 씨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이 글은 이 저자가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돕는 구호활동에 참여하면서 썼던 글입니다. 언제까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단돈 100원이면 한 끼를 배불리 먹일 수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서는 4초마다 한 명의 아이가 전쟁과 개화를 죽어가고 있고 매일 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 죽거나 전쟁의 총알바지가 되고 2억 5천 명의 아이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아이들을 고통받게 해야 할까요? 세상이라는 온갖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왜 당신은 이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널 보내지 않았느냐. 이 말은 김혜자 씨가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던진 하늘을 향한 절규였고 또 그 절규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바로 네가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 거기에는 대안으로 우리 각자를 하나님 부르고 계십니다. 한 여자아이가 이 자대전 때 어머니와 단둘이서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서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이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이나 먹을 것이 없는 아사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한 구호단체로부터 음식물을 도움받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호식량으로 어려운 시절을 극복했던 이 소녀는 그로부터 20년 후에 세계적인 대스타로 배우로 그는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녀가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1954년부터 그녀는 꾸준히 기부활동에 참여합니다.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직접 찾아 봉사활동에 정성을 쏟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받았던 사랑의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나를 구해준 단체를 위해 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나는 정말 기쁩니다. 사랑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고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꽃피워내는 것입니다. 영화 정관종요에서 당태종 이세민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따뜻할 때 추웠던 시절을 잊지 않을 것이다. 배부를 때 굶주렸던 시절을 잊지 않을 것이다. 과거 나와 함께했던 동지들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6.25 한국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미국으로 갔던 밀가루, 옥수수가루, 분유가루 등등 그 구호물품들을 여러분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받아보지 않은 분들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거치면서 우리는 이겨냈고 이만큼 살만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는 도와야 되고 저들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간다는 것처럼 비참하고 참혹한 일이 과연 어디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눌 줄 알아야 되고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이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는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 넘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들 모두를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들 자신의 고백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먹을 것, 이웃과 더불어 나오는 중에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참으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 땅을 하나님이 이만큼 먹을 것 풍족하도록 주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것을 귀히 여길 줄 알게 하시며 귀한 것을 또한 나눌 줄 알게 하셔서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